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원래 평범한 가정주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 크게 쓰임받으시는 목사님이 되셨는지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나는 서울음대 피아노과 졸업반 때 양가 부모님의 소개로 사업가 집안의 셋째 아들인 산부인과 레지던트와 선을 봤다. 그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었으니 조건이 좋았다. 나는 유학을 갔다 와서 음대 교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이 가진 조건을 발판 삼아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결혼했다. 다들 잘하는 결혼이라고 입을 모았다. 10년이 넘도록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로 봉사했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라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 결혼 생활의 실상은 감옥이었다. 돈과 세상 조건을 보고 결혼을 택한 나를 하나님은 그 돈과 권세에 사로잡히게 하심으로 톡톡히 훈련시키셨다. 피아노만 치던 손이 5년간 걸레만 붙잡고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자유라곤 조금도 없는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다. 5년 뒤 간신히 분가해서 개업했다. 나는 당시 혼자 집에서 큐티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환자들뿐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식구들에게 전도하는 기쁨으로 살았다. 남편은 병원 개업 이후 아예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병원 문을 열었고 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만 늘어갔다. 남편은 행위로나 성품으로나 의로운 사람인데다 잔병치레도 없이 건강했다. 더군다나 병원도 더할 나위 없이 잘 되고 있었으니 남편이 예수를 믿을 만한 곤고함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제 반쪽인 남편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남편에게 예수 믿을 동기를 허락하셔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가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그날 저녁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이 웃옷을 벗어 건네주면서 불쑥 내뱉은 말이 인생이 참 허무하단 말이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개미처럼 일만 하는지 모르겠어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을 느꼈다. 아침에 내가 기도한 내용과 똑같은 말을 남편이 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허무와 개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것도 어휘 하나까지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날로 나는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라도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눈물의 기도가 날마다 이어졌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두려울 것도 없고 참지 못할 일도 없었다. 남편이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더욱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남편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나가다가도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들어오다가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전화를 하다가도 끊으라고 하면 끊고 끊다가도 하라고 하면 하고 오직 남편의 구원을 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힘들거나 속상하지도 않았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은 기도가 1년이 넘어갔지만 남편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남편이 퇴근하면 모처럼 함께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저녁 6시쯤 병원 간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사모님, 원장님이 이상해요. 지금 원장실에 누워 계시는데 이상하게 혈압이 자꾸 떨어져요. 워낙 건강하던 사람이라 좀처럼 없던 일이었다.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가니 남편은 누운 채로 나를 맞으며 내 손을 붙잡고 기도를 부탁했다. 어디가 아픈지는 몰라도 먼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남편이 너무나 고맙고 기쁘기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혈압이 계속 떨어졌다.
우선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보았다. 가슴과 뇌 사진을 촬영하고 피 검사, 소변 검사, 간 기능 검사까지 다 해보아도 이상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은 자정이 되어서야 뭔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대학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남편은 자신이 의사인데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보았으니 복부 CT 촬영만 해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자기가 술을 많이 마셔서 위가 빵꾸가 났나 보다며 여유 있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면서 내게 집안 식구들에게 전화해서 다들 오게 하라고 했다. 촬영이 끝나고 담당 의사가 나를 불러 말했다. 간 동맥이 파열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왜 파열이 되는 건데요? 어리둥절한 내 물음에 의사는 남편이 간암 말기인데 상태가 악화돼서 간 동맥이 저절로 파열됐다고 설명했다. 파열된 채로 너무 오래 지체하다가 왔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게 이런 걸까? 남편은 평소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인데다 양쪽 집안에 간으로 아픈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남편은 평소 간염 환자를 직접 수술하기 때문에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매달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왔다. 그럴 때도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이다. 아침에 멀쩡하게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간 사람이 하루 만에 간암 말기로 생명이 위급하다니. 나는 정신없이 중환자실로 달려가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지 않으면 난 애들 데리고 살 자신이 없어요, 여보. 남편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침착하게 말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왜 그렇게 울어? 당신 이제 봤더니 예수 헛믿었네. 나는 그저 계속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애원했다. 나는 지칠 줄 모르고 남편 곁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힘든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거꾸로 치솟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영접하지 못한다. 새벽이 되자 남편은 드디어 목사님을 찾았다. 목사님은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남편의 침대에 둘러서게 하셨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물으셨다. 오늘 천국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그 질문에 너무나 순한 모습으로 대답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이어 울먹이면서 말을 이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간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어서 못 나갔습니다. 목사님, 제 직업을 아십니까?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를 하면서 낙태 수술을 많이 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기 시작했다. 레지던트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무수한 낙태 수술로 돈을 벌어들인다는 사실은 장로 아들인 남편에게 가책이 되었던 것이다.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그동안 남편이 내게 보인 신경질적인 태도들이 그 괴로움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자기는 뻔히 낙태 수술을 하고 들어왔는데 아내인 내가 성경을 읽고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그 죄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고쳐주시지 않아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둘러선 가운데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고백했다. 남편의 고백을 듣고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남편은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이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편이 마침내 구원받는 순간이었다. 기도를 마친 후 목사님은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셨다. 그러자 남편은 내게 그동안 교회 다니는 거 막아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는 그동안 아들 없는 집에 사위 노릇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 시댁 식구들에게는 매사에 비판하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족들은 서로 자신들이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병실은 회개의 눈물로 가득했다. 목사님 앞에서 회개한 남편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리고 남편은 친구들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했다. 평생 못하던 전도를 마지막 1시간 동안 더 많이 했다. 남편은 오전 10시가 되자 뇌사 상태에 들어갔고 낮 12시에 하나님 곁으로 갔다. 남편은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인 양 착각하며 자기가 아니면 목사님들 사모님 아기는 누가 받아주겠냐고 되레 큰소리치곤 했다. 남편은 교회에는 안 나오면서도 헌금은 잘 하고 고아원의 후원금까지 챙겼다. 어쩌면 자기 죄에 대한 보상 심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결케 되지 못한 재물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재물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남편에게서 건강을 앗아가심으로 그의 완벽주의를 치셨다. 남편은 죽기 얼마 전에 나는 아무래도 목탁 소리가 마음에 든단 말이야. 아무래도 불교를 믿어야 되겠어. 하는 말로 나를 속상하게 만든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이렇게 입으로 죄를 짓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낙태로 무수한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다. 우리 중에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세우신다. 저 사람은 안 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내가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아무리 강팍한 남편, 자녀, 이웃일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설령 내가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을 못 보고 죽는다 해도 구원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남편이 죽고 나자 집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죽는다면 저는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다. 구역의 어떤 초신자 할머니는 믿음도 좋아 보이는데 그래 젊은 집사님이 무슨 죄를 지셨수? 하고 묻기도 했다. 충분히 상처가 될 말들이었지만 남편의 죽음이 구원의 축복임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았다.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죄의 삭스로 오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죽음이다. 평소에 남편을 무시하던 사람도 막상 남편이 죽으면 지게꾼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남편을 우상처럼 바라보던 사람은 따라서 죽겠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 나도 내 인생의 왕 같던 존재였던 남편이 끊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 예수님이 이 땅의 어느 남편도 되어주지 못하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셨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집에서 한두 명 모이는 것으로 시작했던 큐티 모임이 점점 커져서 나는 큐티 선교회를 조직했고 2002년에 우리들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 우리는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닌 거룩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이 아닌 행복에 두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된다. 행복이 목적이 되니 생일날에 꽃 안 사와서 싸우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자살 소동을 벌이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 아니라 구원에 두면 원수 같은 남편, 속 썩이는 자식도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예수도 모르고 믿음도 안 자랐을 텐데,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과 적용을 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요 거룩한 삶이다. 김양재 목사님도 서울대 출신의 의사 남편에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는 분이셨지만 혹독한 시집살이와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지금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님으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